정말 찬란하고 멋진 봄날입니다. 마당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꽃보다도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꽃이라는 것이 자로 잰 듯이 피는 게 아니니까요. 각 모양대로 예쁘게들 피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며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격려하시고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인생에 관한 진리를 배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법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배웁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지막으로 바울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보겠지만 부당한 일을 참 많이 당했죠. 억울한 일도 당했고 어려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말죠.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행기를 따라가는 미사일 있죠. 열추적 미사일. 비행기가 이리 도망가도 저리 도망가도 끈질기게 쫓아가서 맞추고야 마는 그 열추적 미사일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발사되는 총알과 같죠. 명문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향해서 막 겨누고 발사합니다. 화약의 양을 많이 넣고 발사합니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총이 터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발사가 되었는데요. 일단 발사가 되면 통제가 안 되니까 바람이 불거나 표적이 움직이면 못 맞추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단 뒤로 발사가 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도망을 가도 환경이 변해도 악착같이 따라가서 맞추고야 말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요셉, 오늘 본문을 보니 그의 나이가 정확히 나옵니다. 17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7살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가요? 어린 소년이죠. 이 요셉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자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12명의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됐을 정도고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이 있었죠. 쌍둥이 형인데 잠깐 먼저 나와가지고 형이 됐던 에서, 야곱과 에서.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도 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가지고 얻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에서 사람의 목을 치는 IS나 아니면 이 중동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 그렇게 올라가면 아담 이렇게 되겠죠. 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 야곱이 낳은 자식인데요.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죠. 야곱이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형 것까지 싹 받아가지고 도망을 쳤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눈에 꽂힌 여인이 있었으니 아름다움의 결정체라고 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7년을 일했죠.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해서 신방에 들어가 보니 웬걸 자기가 꿈꾸었던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약간 얼띤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거죠. 결국 되물릴 수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을 걸고 일주일 신혼생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하고 또 결혼하는 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부인이 둘입니다. 그러니 그 언니 레아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한 거 분명히 아는데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야곱과 결혼했죠. 야곱이 가까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애가 없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니한테서. 그러자 동생 라헬이 셈이 나서 자기의 몸종 여종을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분개한 언니도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또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하는 라헬이 임신을 하죠.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라헬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야곱의 별명이에요.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군요.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유일하게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자식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요셉을 가까이 두었고요. 그를 편애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사랑과 편애는 한순간 달라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사실을 숨기질 않아요. 오히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채색 옷은 성경의 버전별로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예쁜 색깔이 들어간 옷, 멋있게 장식이 달린 옷,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원문의 의미로는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의 종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팔이 길고 긴 팔에다가 우리가 외투처럼 이게 옷이 길어요. 발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인데 예쁘게 장식된 옷. 다시 말해서 어디 예복 같은 그런 옷이죠. 그러니까 고급진 옷입니다.
그런 옷을 지어서 아버지가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과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죠. 형들은 뭐 하는 일이 목축하는 일이니까요. 그 형들은 그런 옷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할 때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대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팔이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발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발 걸려 넘어지니까 그 스커트처럼 해서 그렇게 허리를 메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동생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날 때 보면은 어디 옷감도 다르고 말이죠. 옷을 어디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절대 일할 수 없는 그렇게 생긴 옷을 입고 살랑살랑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의 암시죠. 너는 이렇게 이쁜 옷 입어도 된다. 왜냐하면 네 형들처럼 일 안 해도 되거든. 그 이야기는 요셉에게 재산 물려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였거든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3배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스릴 권리를 갖죠. 그런데 무려 10번째 아들, 그것도 이 10명, 11번째 아들이죠. 10명의 자식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자식들이 태어나서는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엄마가 다르니까 같은 엄마끼리 뭉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둘은 뭡니까? 몸종 출신이었고, 하나는 언니 레아는 라헬한테 맨날 밀려서 눈물 흘렸을 거라고요.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미웠는데, 라헬이 자식 하나 낳아서 요셉 나오니 졸지에 찬밥 10덩어리가 된 거죠. 너희는 나가서 일이나 해. 우리 요셉이 이거 잘 해야 돼. 그런데다가 또 이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대요. 게다가 색동옷 입고 일하는 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랑살랑 나타나면 저놈이 왜 와가지고 우리 또 뭐 잘못하나 감시하러 왔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2가지가 있죠. 일를까봐. 또 하나는 따뜻한 말을 안 해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0명의 형들에게 철없는 동생 요셉은 천덕꾸러기고 소위 말하는 왕따였던 거죠. 근데 왕따래도 괜찮아요. 예쁜 옷 입었잖아요. 집에 가면 아빠가 잘해주잖아요. 뭐 겁날 것 있습니까? 그러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죠. 그 꿈이 결정타를 먹이고 맙니다.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요셉이 아직 분별이 안 돼서 꿈을 꿨는데 꿈을 2번이나 꿨어요.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별에 대한 꿈도 꾸고 곡식단에 대한 꿈도 꾸는데 어쨌든 꿈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한테 형들이 절할 거라는 거죠. 자기를 둘러서서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형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17년 동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지켜봤던 형들입니다. 질투가 분노와 미움으로 변했죠. 그를 경멸했는데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보내죠. 야, 너희 형들이 세겜 지역으로 풀 뜯으러 갔는데 거기 겁난다. 형들 잘 있나 좀 보고 오렴. 세겜이라는 데가 유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세겜 지역에서 야곱이 잠깐 살 때 그 동네 그 족장, 그 마을의 부족 원로의 아들한테 못된 짓을 당하죠. 그래서 그 한배 오빠들이 가가지고서 화평조약을 맺는 척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 놓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그 동네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 동네 못 살고 도망을 와야 했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심으로 복수를 못하게 하긴 했지만
세겜 사람들하고 야곱의 식구들하고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요. 형들이 그 동네로 풀매기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세겜에 갔더니 이미 거기서 더 올라가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형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럼 갔다고 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또 악착같이 쫓아가죠. 도단까지 물어물어 가는데 형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뭐가 하나 나타나죠. 보니까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보라, 저기 꿈꾸는 자라고 하는데 가로 열고 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욕한다고 죽는 거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요셉을 어떻게 다루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온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배기 싫은 옷부터 벗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내 이놈 옷을 벗겨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옷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천국의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를 이쁘게 사랑하셔서 색동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 장차 지옥의 멸망의 불꽃에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살도록 예쁜 채색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진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대주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을 때 형들한테 붙잡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옷 뺏긴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명분을 잃어버리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죠. 우리의 삶에 노예의 옷이 입혀지죠. 우리의 삶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빼앗은 다음에 형들이 뭘 했냐면 점심을 먹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죠. 형들이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형제 중에서 제일 마지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이걸 말립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정말 무서운 일이 난투극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놈 잡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때 제일 큰 형이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 르우벤은 그래도 뭡니까? 이게 형제 중에서도 배가 다른 형제지만 급이 다르죠.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레아가 낳은 자식입니다. 레아하고 라헬은 뭐 서로 미워했지만 친자매지간이니까요. 종들의 첩들의 자식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은 사실은 르우벤의 속내는 이 요셉을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혼만 내주고 말자고.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볼일 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예상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르우벤이 들어와서 애가 없어졌던 걸 알고 내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서 막 날뛰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방금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아버지는 갔잖아요.
17년을 봐온 동생이라고요. 어린 놈이라고요. 그런 애를 그 나이 먹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애를 그냥 놔뒀겠냐고요. 쥐어 터졌겠죠, 형들한테. 그리고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애를. 밧줄로 내렸을까요? 사다리로 내렸을까요? 집어 던졌죠. 동생이라고 하는 애는 거기서 초죽음이 돼갖고 자빠져 있는데 형들은 밥을 먹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의식이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일을 했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놀고 싶지요. 더 크게 일을 벌리고 싶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주소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깁니다. 값싼 세상의 것과 은혜를 맞바꿉니다.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충성을 값싼 감정의 통쾌한 위로하고 맞바꿉니다. 오래 가지도 못할 순간적인 쾌락과 자존심을 지키는 걸로 맞바꿔버립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헌신과 충성을. 그게 은혜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불행을 보면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권면드립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 간의 이런 엄청난 일들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처신하면 그 이유는 귀찮아서 혹은 힘들어서,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 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때리기 귀찮아서, 내가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얘하고 지금 다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나치는 걸 소극적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소극적 대응은 결국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쌓이죠. 부모님들이 애를 잡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혹은 몰라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자, 못 본 채 하자. 그런데 부모는 그거를 없앤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정립해 놓거든요. 정립해 놨다가 나 컨디션 안 좋은 날 뭐 하나 걸리면 그동안 정립한 거 한꺼번에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훈계가 아니고 학대가 됩니다. 당한 아이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라고 의구심을 갖죠.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나쁜 교훈과 도구가 되어서 그 마음에 박힙니다. 결국 그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 힘이 생기면 자기가 당한 학대의 그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을 사랑했지만 근실하게 징계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들은 이미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들끼리 암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맏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어머니 뻘이잖아요. 엄마의 종이긴 했지만 그 종과 동침을 하는 일을 벌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았다는 증거는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르우벤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탈락이다 이랬거든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매사에 그런 식이었으므로 그 자식들이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일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경악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7시간, 8시간 하루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에 얼굴을 묻고 있는데 아버지하고는 의미 있는 대화 5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을 경악시키는 일을 한다고 새삼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정교육에 관한 권면을 드리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그래서 그냥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요.
지금부터가 주제입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요. 형한테 두드려 맞고 노예상한테 잡혀서 가고 있는 요셉이요.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 요셉입니다. 자기 형들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한 상에서 밥을 먹던 형들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청소년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말 험악하게 생겼을 것 같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노예상들에게 자기가 팔렸습니다. 형들이 자기 주고 돈 받아갔다고요. 그걸 애가 봤단 말입니다. 생판 어디로 가는지도 물론 이집트로 갔죠. 애굽으로 갔는데 가는 애한테 말해줄 리는 없고 이 아이는 짐승처럼 끌려갔을 겁니다. 자기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우리 집이 그립다. 형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동생 두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죠.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거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분명히 야곱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랐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어린 요셉이 나 아버지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형들이 나한테 왜 그러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다음 달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맨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실까? 지금까지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상상도 못 해본 어려움이 도대체 왜 내 앞에 있고 이건 왜 없어지지를 않는 걸까? 이 상인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시간은, 운명은, 물질은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을 어디까지 내몰 작정인가? 도대체 나는 내일이 있을까? 다음 달이 있을까? 내년이 있을까? 내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걸까? 사정없이 내리쪼이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목은 마르고 동생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은데 끌려가고 있는 요셉의 마음. 어쩌면 고단한 삶을 살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에게 얻어맞고 노예상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시점, 그 순간에 요셉으로서는 절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 훗날 요셉은 자기가 끌려갔던 그 날을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제일 은혜스러운 날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고 배신당했고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무서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던 그날을 요셉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인생에 가장 은혜로웠던 첫날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으로 가면 이제 요셉은 그렇게 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다가 악랄하게 팔아넘기면서 김밥 먹으면서 팔아넘겼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겠노라고 자기한테 와서 구걸을 하지요. 형들을 몇 차례 시험한 다음에 형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형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곡을 합니다. 근데 진짜 곡은 형들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요셉?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개처럼 팔아버렸던 요셉? 그 요셉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위대한 얼굴 들어서 고개 들어 얼굴도 못 보는 이집트의 통치자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내 동생? 그때 우리가 팼던 애? 말도 안 섞었던 애? 그 아이? 우리가 옷을 벗겼던 그 아이? 곡을 해도 형들이 해야 되죠.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 팔아가지고 복수당할까봐 겁나시죠?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는데 나는 그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판 줄 알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저는 감정 없어요. 형들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의 고단한 삶과 불확실한 미래, 어쩌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물 나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런 축복 못 받았죠. 그런 고백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라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엇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뭘로 견뎌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가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던가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반응을 잘했던 사람이죠. 어떤 지경에 놓이든지 간에 사람 원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단순한 거였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 외면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없으면 평생에 아프고 쓰린 기억으로 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멋진 추억으로 남습니다. 은혜의 날 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아무리 옹색하고 다급해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고백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잔혹함과 고통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곳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감옥 속에도 계셨고 그가 고통 속에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우리도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서로 나누어 갖고 고단한 삶이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잘 따라서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고백, 축복의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